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에 우물쭈물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준비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통해서 오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의도치 않게 실망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도와주십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도님께서 진중하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진중하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목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솔직한 하나님의 목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정말 내 목회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동역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주의 일을 과연 어떤 분들과 함께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보듬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기회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기쁨의 목회를 혼자서만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 되었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는 동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없이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인가? 어떤 분들이 과연 정말 귀한 몸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울 수 있는가를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준비하는 내면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분명한 기준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성경을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제 스스로를 먼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기준처럼 보이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가능성입니다. 즉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을 찾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가능성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는 아주 실제적인 기준이 또다시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목회의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적인 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은 뭐니 해도 열정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 열정이 오히려 은혜를 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열정이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리, 분열, 그러한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들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심으로 목회의 동역자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능력 있고 은사 받은 사람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만약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것을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한 심지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 예체르를 살펴보니 이것은 영어의 forming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한 세워진 마음, 의도, 계획 등이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라고 하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게 갖춰진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를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바로 직접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중할 것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컨펌, 확인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확인과 함께 강조해 주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평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를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까지 보장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26절 첫 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죠. 이러한 축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주의 일을 그리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라는 국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읍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읍,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활짝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과연 누가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 동역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이죠.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읍의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들로 세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확실한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자, 이 이사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통해서 지켜주실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행복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심지가 견고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